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난 에드워즈와 뉴잉글랜드 알미니스주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봉 목사님의 논문을 중심으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역사학자 아더 로버트 패닝턴은 에라스무스와 데릭 쿤하트와 알미니우스를 세 명을 묶어서 인본주의자를 봤습니다. 루이드 드 몰리나는 스페인 출신의 카톨릭으로 중간 지식 개념을 만들었죠. 이 사진에 보이는 인물이 루이드 드 몰리나인데 몰리니즘의 창시자입니다. 이 몰리니즘은 16세기에 나오는 그 루이스 드 몰리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만든 것인데요. 이 교리를 주장하는 신학자로 윌리엄 레인, 이 사진에 보시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와 케네드 키들리 등이 있습니다. 이 몰리니스트들, 즉 몰리니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몰리니즘이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이거죠. 그리고 인간의 자유도 또한 고려한다는 거죠. 그 두 개를 다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옴니칸션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전지하심을 기초로 몰리니즘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중간 지식을 채용하는 장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능한 모든 확률들을 알도록 하므로 하나님의 작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확률적인 모든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사람이 in case of, if then,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 이렇게 할 경우, 이렇게 할 경우를 모두 조합한 경우를 수많은 경우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선택에 맞게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기초로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모든 가능한 경우에 최선의 것을 선택하여 최고의 결과가 나오도록 만드는 것을 가정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하나의 실용주의의 기초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즉, 이 최선의 것, 그 다음에 최고의 결과,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도 미리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기독교가 자연적 결정론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즉 몰리니스트들은 이 몰리니즘의 장점이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리니즘이 갖고 있는 정말 최악의 단점이 있죠. 알메니스주의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려한 것이 맞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제한된 능력을 가진 자로서 보고 인간의 선택에 따라 움직임을 보게 된다. 또한 이것은 성경이 전혀 증거하지 않는다. 즉 성경이 몰리니즘의 어떠한 단적인 예를 증거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의 철학적인 개념, 그 다음에 어떠한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맞게끔 신학을 짜맞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몰리니스트는 하나님이 중간 지식을 통해 세상을 모두 알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지식이 이미 하나님 이전에 있다고 보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즉 지식 자체가 하나님 이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 어떻게 보면 지식을 하나의 절대화하고 지식을 우상화할 수 있는 철학의 아주 단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중간 지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로저 올슨이라는 분은 신학자인데요. 대표적인 알미니안주의자죠. 이분이 몰리나에서 알미니우스의 생각으로 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중간 지식은 몰리나에서 알미니우스로 전이 되었죠. 트랜지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식이라는 개념이 알미니우스주의를 만들게 하는 전신이다라는 거죠. F 데커는 중간 지식은 알미니우스의 신적 지식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러니까 이 미들 날리즈라는 개념이 이 신적 지식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볼 내용은요, 영국의 알미니우스주의의 원천입니다. 이 논문에는 3명을 제공했는데요. 로저 베이컨, 단스 스코투스, 요하네스 단스 스코투스, 윌리엄 오캄. 이 세 분이 영국의 알미니우스주의의 원천이다라는 거죠. 이 분을 통해서 영국의 알미니우스가 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영국의 알미니즘은 네덜란드에서 오지 않고 영국 자체 내에서 왔다는 겁니다. 영국 자체 내에 스콜라스주의에서 왔다는 겁니다. 영국 알미니스주의의 탄생 연도가 1595년, 역사가 니콜라스 타이에크는 1595년을 보는데요. 이것은 케임브리지에서 칼빈주의에 도전한 윌리엄 베레트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에 도전하면서 알미니스주의가 탄생했다라고 보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스콜라주의, 르네상스 일본주의, 이신론, 자연신학, 영국의 프리띵킹,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모두 알미니우스주의를 탄생케 한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 알미니우스주의가 네덜란드의 알미니우스주의보다 먼저 발생했다는 주장이죠. 즉 영국의 종교개혁 때 알미니우스주의는 이미 확산되어 있었고 교리적으로도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 예로서 30개 신조, 39개 신조, 여기에서 10개의 신조는 미세하게 개신교에 기울어 있었지만 6개 신조는 아예 개혁주의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뉴잉글랜드의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페리 밀러, 미국의 대표적인 조나단 에드워드 연구가고 또 초기 16세기의 그 17세기 초에 있던 그 청교도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죠. 페리 밀러는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적인 형이상학자다라고 봤습니다. 인텔리전트 메타피지스트라고 본 거죠. 그래서 잔 락이나 아이작 뉴턴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잔 락과 아이작 뉴턴의 제자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데 이것은 많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는 다니엘 히트비와 존 테일러의 책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그 정봉 목사님의 책 자유의지의 서문에 보시면 조나단 에드워드와 알미니아스주의 대표적인 인물로 다니엘 히트비와 존 테일러가 나오죠. 뉴잉글랜드의 알미니아스주의는 초자연적 이성주의와 반삼위일체론주의로 구분된다. 콜라드 라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는 온건한 중도 칼빈주의 또는 언약주의자로 중도 언약을 채택하면 중생 대신에 언약만 있으면 하면서요 교회 회원이 된다고 권장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중도 언약, 전에 말씀하신 중도 언약에서 이 중생 대신에 중생 교리 대신에 그 언약 교리가 채택이 되면서 신자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 회원권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만 있으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언약 교리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중생이 없이도 교회 회원이 되게끔 되는 이런 중도 언약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낮아진 종교심과 그러니까 종교심이 점점 희미해지고 경건함도 희미해지는 그러한 때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콘라드 체리는 뉴잉글랜드 알미니아스주의가 율법주의로 믿음을 순종으로 전환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조건이다. 언약 교리의 조건적 언약이 바로 이 순종인데 이 순종을 믿음을 대체한 것으로 본 거죠. 그렇게 된 것이 뉴잉글랜드의 알미니스주의의 영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 교리의 조건을 만든 게 바로 뉴잉글랜드의 알미니스주의다. 그런 주장입니다. 챔버레이라는 학자는 에드먼드의 두 개의 적은 율법 폐기론과 알미니스주의였고 그는 에드워즈는 칼빈주의를 방어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분은 슐레마이어의 변증법을 이용해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아스주의를 그 두 계급 이론으로 사용했어요. 마지막으로 1편에서 말씀드린 리차드 벌러와 폴 헬름의 각계 다른 주장에 대해서 이 논문이 나왔습니다. 멀레의 주장은 에드워드가 개혁주의 전통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우연성, 이 개혁주의의 작전규례에 나오는 이 우연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벗어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폴 헬름은
자연적 필연성과 도덕적 필연성을 구분했기 때문에 이 자체 내용에 하나님의 작전 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의미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포렐름의 주장대로 에드워즈는 개혁주의에 있었다는 것과 멀러는 그 용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주의 용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주의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두 개의 주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